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또 집사님 오래간만에 또 두 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뭐 자녀의 미래, 진로에 대한 걱정?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민이에게 필요한 건 뭐죠? 네, 다 필요합니까? 네, 맞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게 맞을까요?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필요한다고 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오늘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기도의 모습 속에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11조도 자기 소득에서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의,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말씀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구하고 있는 것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사람과 같이 하고 이 세력도 찾지 않으려 감사하나요. 자, 또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토색, 불의, 간음, 그리고 11조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간음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저는 불의를 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도 꼬박꼬박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를 아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아뢰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맞아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자신의 신앙에 도취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정죄하거나 자기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신앙의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나르시즘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나르시즘이란 말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어원을 따와서 이 나르시즘이란 말을 써왔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나르키소스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나르키소스라는 이 청년이 어느 날 이제 강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강가에 가게 되었는데 강가에 이렇게 물 위에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자기 자신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 모습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는 거예요. 계속 강가에 자기 얼굴만 계속 지켜보다가 어떻게 됐죠? 그 강에 빠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습에 좌도취되어서 빠져 죽는 그 신화를 통해서 이 나르시즘이라는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한 줄 알아요? 저 4시간씩 합니다. 저 은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목사님, 저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는요, 말씀을요, 굉장히 잘 읽고 말씀의 지식이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말들을 저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보면은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기도하고 열정적인 모습에 빠져서 어때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런 멋지고 화려한 것 속에서 많은 군중들 속에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과연 신앙일까? 오히려 나의 신앙의 나르시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 말씀에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열심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신앙의 모습을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오늘 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에게 하는 얘기죠. 이미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롭다함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가 없는 기도, 이것이 과연 신앙일까요? 자기 자신의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줄 속에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 속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속에서, 헌신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신앙의 나르시즘에 쉽게 빠져들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 나가 들어있고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 있는 거죠. 바리새인은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금식도 하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정죄하게, 불편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는 바리새인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왜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누구보다 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말씀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경건 생활 속에서 많이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바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상빈이하고 저하고 이제 우진이하고 이제 강둑을 걷다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랐는데 치킨집을 지나가니까 치킨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상빈아, 나 치킨 먹고 싶어. 이랬더니 목사님 안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 참아야 되겠구나. 살찌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지나가다 보니까 횟집이 있었습니다. 우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참치회 맛있겠다. 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길을 지나가는 슈퍼가 있었습니다. 조도사님이 저기 가서 간식을 살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렸습니다. 근데 제일 먹고 싶은 거는 물이었어요. 갈증이 너무나 나왔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근데 상민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몸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땡긴다는 거는 진짜 필요해서 땡기는 거고요. 그리고 치킨과 여러 가지 그것을 땡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드시고 싶은 욕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내 몸은 치킨과 맛있는 간식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저의 식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 물은 내 몸이 지금 수분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은 지금 메말라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왜 갈급함에 반응하지 않을까?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필요하다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주 한 주 잘 살아가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지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먹고 싶을 때는 찾아가고 어떻게든 먹고 마시는데 거기에는 갈증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갈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몸도 정직하고 우리의 영혼도 정직한데 왜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할까?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없어도 우리의 영혼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어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괜찮습니까? 진짜 갈급함이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우리 4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뭐로 살 거라고 했습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구하지 않고 은혜도 구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나가서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나님 필요하다고요?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말씀보다 내 의로, 내 신앙의 의로 나를 나타내고 들은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의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내가 헌금 드리는 거, 내가 말씀 보는 시간, 거기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하면서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 라는 그런 열심 속에 우리의 신앙에 나르시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죄를 몰라서 죄를 못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죄를 모르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몰라서 그들이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을 갈급하면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지금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합리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미지, 자기 자신의 자존심,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자신의 믿는 신념이 곧 맞아야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곧 진리여야 하기 때문에 그 신념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자기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의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담이 어땠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 찾았죠. 그랬더니 아담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숨어버렸죠. 자기 자신을 감추기 바빴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뭔가 좀 바뀌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숨었어요. 죄를 어때요? 감추려고 했습니다. 죄를 감추려고 했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죄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감추고 싶어하고 우리는 자꾸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는 신념, 내가 믿는 신앙,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가고 있다라는 그 신념이 깨뜨려지면 어때요? 내 스스로가, 내 정서성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잠언서 28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찾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정말 간절히 필요한 신앙의 모습의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리의 기도의 모습은 하늘을 쳐다보면서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요. 눈도 제대로 들지 못하면서 어떻습니까?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세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세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왜요? 세금을 걷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쁜 세리들은요, 그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착취해가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할 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그때 당시에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세금을 받고 살아가니까 자기 먹고 사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 나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인 말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매일 여행 다니기 바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쁘고 SNS에 글 올리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오늘 세례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만에도 불구하고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슴이 새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몸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아멘.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는 신앙. 몇 시간 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근심, 걱정보다 더 우선순위가 먼저 찾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찾으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세리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포장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나아갈 때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시작하면 안 돼요. 죄책감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정직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못 나오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나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회개는 정직함에서 시작되는 거지 죄책감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말씀으로 그것을 거울 삼아서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거울이 없으면 얼굴에 뭐가 묻은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거울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죄의 때가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봐야 됩니다. 시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내면을 밝은 빛으로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어놓고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예배할 때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그런 힘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뭐예요? 단 한 가지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신앙의 열심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열심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때요? 개척교회입니다. 조그만 교회입니다. 다 같이 헌신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전도해야 되는 교회죠. 다 같이 말씀 안에서 똘똘 뭉쳐야 되는 교회가 우리 지금 교회입니다. 누구보다 더 다른 교회보다 몇 배로 더 헌신해야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더 섬겨야 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헌신과 이 모든 섬김과 모든 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넘칠 때, 어떤 것이 넘칠 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헌신하고 억지로 드리고 억지로 내 마음을 써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소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가 그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텐트를 깃고 밤에는 또 복음을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누구보다 헌신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의 헌신의 에너지와 바울의 헌신의 동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헌신, 하나님의 은혜 없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 없는 우리의 열심은 그것은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 열심은 진짜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 그 두 사람이 올라갔지만 그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를 붙들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었지만 한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오히려 자기를 죄인이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진 않는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며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 의를 나타내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가 구할 것, 내가 먹고 마실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의를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가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오늘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을 오늘 또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완벽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부족하도 연약해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갈망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망이 살아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헌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